새벽 기도 말씀이 열왕기서를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열왕기서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부활 승천하고 엘리사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엘리사는 처음부터 사역을 할 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데, 수넴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정말 그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아서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근데 또 그 아이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눈물로 하소연했더니 엘리사가 가서 다시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이 쓰다고 하니까 소금을 갖다 넣어라. 그래서 소금을 넣었더니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인 삶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삶에 얽힌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엘리사는 딱 전략적으로 그들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개인 문제만 아니라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가 왔을 때도 왕은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그러면 엘리사는 거침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략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목회자들이 힘든 부분이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부도의 문제, 빚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신음하는 모습을 볼 때 저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못한 무력감에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성도님들의 문제가 있다고 할 때 탁탁 제시를 해주고 해결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리 능력이 많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 삶의 고난을 극복하고 이 삶의 고난을 잘 해석하면서 나의 삶에서 승리할까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아까 잠깐 우리가 부른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은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습니다. 이 스패포드는 시카고에서 유명한 법률 회사의 사장이면서 또 시카고 의과대학의 교수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돈도 많아서 부동산 투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1871년에 시카고 북쪽에 큰 화재가 나면서 그가 투자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잃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급성 피부염으로 인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불운을 갖게 됐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들을 겪으면서 많이 힘들어서 의사가 온 가족이 조금 치료를 하기 위해서, 힐링하기 위해서 좀 잠시 여행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권면을 받아서 이제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유럽 여행을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출발하기 얼마 안 남겨두고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이 남편은 잠시 내려서 곧 따라갈 테니 가족부터 먼저 가라고 그렇게 떠나 보냈는데, 대서양을 지나다가 이 배가 충돌하면서 그 네 자녀와 226명이 그 물속에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딸이 다 죽게 되고 간신히 부인만 살아나서 혼자만 살았다는 메시지가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 남편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선장이 바로 이곳이 그 사고 난 지점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 찬물 속에 4명의 자기의 딸이 빠져 침몰해서 죽은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찢어져서 선박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나의 이 자녀들을 다 앗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배에 햇빛이 비치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환희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억제할 수 없는 그 감동을 글로 쓴 것이 오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가사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결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평안한 삶 가운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를 오늘 찬양 가사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믿음의 백성에게도 피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 믿음의 백성이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시련과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는가? 그렇게 반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 믿음의 백성에게도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고난 가운데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신앙의 본질은 고난을 없애주겠다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에 압도되지 않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과 절망의 순간이 나에게 덮칠지라도 그것에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파리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정말 그동안의 수고와 고통 가운데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 맛, 그 환희, 그것들을 그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지만 메달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처참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선수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의 맛도 느끼고 환희와 기쁨의 맛도 느끼고 씁쓸한 인생의 맛도 느끼면서 우리는 맛을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도 그렇게 맛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어떤 맛?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경험하라. 맛을 알다, 맛을 경험하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나님은 참 전능하시대. 그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인생의 돌파가 있었거나 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맛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신앙,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공고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결코 평안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좋은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게 아니라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진 성도들에게 큰 본이 되고 또 위로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오늘 이 상황은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 다윗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왕에게 저 다윗입니다. 아무리 봐도 다윗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머리를 벽에다 극적거리면서 내가 다윗이 아니고 미친 사람이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나는 미친 사람이라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왕으로 기름 받은 자가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간신히 살아보겠다고 도망갔는데 그곳에서의 삶도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체면 다 구기고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의 자아가 다 무너지는, 붕괴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절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항상 원어는 그야말로 모든 상황, 어떤 때든지 모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2번째 나오는 항상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공고한 자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자랑할 때 나를 따르던 그 공고한 자들도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찬송할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공고한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400명의 다윗을 쫓는 그 사람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도망다니는 사람, 원통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결코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승리하거나 우리가 우러러볼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쫓기고 도망다니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온 사람이 400명인데 나는 지금 미친 짓을 하고 도망다녀야 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도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찬양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겁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34편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쫄로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돈 앞에서, 지위가 높은 나의 상사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질병 앞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참으로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신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나의 피난처고 안식처입니다. 그렇게 피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자신의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과거에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또 위대하신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내다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5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다윗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풀어 산발을 하고 미친 사람처럼 하는 그 모습에 무슨 강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그에게 줬어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라왔던 그들도 하나님께로 피할 때,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갈 때 그들의 삶도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해줄 거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7절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위경에 처했을 때 정말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고 나의 피난처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십니다. 내가 오늘 주께 나와 피합니다. 주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방에 천사들이 둘러 진쳐서 우리를 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엘리야가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왔을 때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불병거 불말이 정말 자기를 둘러 진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담대함을 가졌었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작아지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지만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넉넉히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넉넉히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역전을 일으켜주시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공고한 자들에게 권면하고 설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그렇게 초청할 수 있는 그 다윗의 믿음이 참으로 위대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젊은 사자는 궁핍함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궁핍함이 없을 거다. 부족함이 없을 거다. 그렇게 확신에 차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2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공동 번역에 보면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으냐?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말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근본 전제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3절에서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 때 막 손들고 막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해야 되느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어? 우리는 끊임없이 입술로 하나님을 폄하하는 말들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붙여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 원망하는 모습들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흐뭇해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그들이 강대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언어로 선포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쫓아나온 그리고 정탐꾼 10명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은 다 잊어버리고 보이는 환경을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잡아먹힐 겁니다. 우리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렇게 죽게 만듭니까? 그들의 입술은 항상 환경이 어려워지면 불평,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를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입술을 믿음의 언어로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들이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즐겁게 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당장 빚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 갑자기 깨끗하게 낫고 왼수 같은 남편이 갑자기 변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그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도
내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그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해도 내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그 통회하는 마음을 부여잡고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는, 정말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 탄식밖에 할 수 없는 그 눈물, 그 상황, 그러한 것을 접하는 사람을 오늘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만을 찾는 그 상황, 그것이 복 있는 사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고난의 문제가 해결돼야 기쁘고 즐겁지, 어떻게 여전히 나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고난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너 맛보아 알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과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삶을 일관한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것처럼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맛보아 알겠습니다. 나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나를 따르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그들도 더불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강대하시다 찬양할 수 있게 나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맞이하는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서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그의 말은 힘이 있고 능력이 되고 다른 사람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의 무거운 짐이 짊어져 있습니까? 그 짐에 눌리지 마시고 그 짐을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송축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